우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날마다 자라나는 나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감사 노트를 적고 있습니다. 감사 노트를 참여하시는 분이나 또 이제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이나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감사할 거리들을 한번 적어보는 기회들을 가지실 텐데요. 그럴 때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참 감사할 제목들이 없다. 특별히 이 코로나19가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가게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참 평생을 일궈온 그 가게의 문을 닫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재택근무로 혹은 교대근무로 인해서 월급이 줄어들기도 하고 심지어 퇴직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 감사할 내용을 찾기가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자녀들을 가진 우리 학부형 부모님들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관계가 좋았던 자녀들과도 관계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그런 길들을 기억해 보면 감사할 제목을 찾을 수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일상의 경험들을 통해서 보면은 감사한 제목을 찾기는 힘들지만, 내 살아온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것을 기억해 보면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들은 감사할 제목들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달 한 책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책을 읽는 건데, 이번 11월 달에 읽고 있는 책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이 책 속에서 어떤 분을 소개하는데요, 노벨 수상자이자 행동경제학자인 카너먼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 카너먼 박사라는 분이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자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자아를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두 가지 자아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경험하는 자아이고요, 두 번째는 기억하는 자아라는 겁니다. 경험하는 자아는 무엇이냐면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자이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나가 있고요. 이러한 경험하는 자아는 현실이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면 감사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자아이죠. 만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하는 자아가 있는 반면에 또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아가 있냐면 기억하는 자아가 있다라는 거죠. 이 기억하는 자아는 이야기꾼이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삶의 여러 많은 것들을 기억을 통해서 재구성해서 그 기억 속에서 행복을 찾기도 하고 감사할 거리들을
찾기도 하는 자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삶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나의 경험하는 자아는 감사하기 어렵지만 나의 기억하는 자아를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잠시를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1980년대 중반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이제 전임 사역을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울산에 있는 한 교회를 이제 사역하시게 됐는데요. 그때 저희 식구가 6식구였는데 6식구가 함께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사택이 방 한 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은 이제 방 바깥에 있었거든요. 6식구가 그 방 한 칸에 이제 누워 자면 이렇게 몸을 돌릴 수도 없을 정도로 작은 방이었던 걸로 이제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다가 이제 화장실 가려면은 제가 안쪽에 자고 있으면 넘어 문을 열고 화장실을 가야 됐거든요. 그때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참 뭐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이 못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이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방도 하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제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요, 그 순간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다 형제들이 결혼하고 부모님도 이제 지방에 사시니까 자주 못 뵀거든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온 가족이 좁은 곳이었지만 체온을 느끼며 함께 거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제가 기억하면서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고 감사의 제목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한 절 외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매 순간마다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길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매 순간마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문장을 다 같이 한번 다짐하며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매 순간마다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에 우리 성도님 각자에게 일평생 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억을 감사하며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말씀에는 읽지 못했지만 우리 시편에는 표제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편 30편의 그 표제어 1절 앞부분에 붙어있는 그 표제어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는 언제 부르는 거냐면 성전을 낙성할 때, 이 낙성이라면 봉헌하는 겁니다. 성전을 봉헌할 때 부르는 노래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지금 성전 봉헌가는 지었는데 다윗은 결코 성전을 지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윗은 성전을 봉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 다윗은 지금 이 성전 봉헌가를 지었을까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찬찬히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자기를 구원하여 주시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하게 하시고 그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언약궤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러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나에게 주셨으니
나로 평안히 이 궁에 거하게 하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런 좋은 마음을 먹는 거죠. 이런 마음을 그 당시 선지자였던 나단에게 이야기하니까 나단이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왕의 마음에 좋게 생각하는 대로 하십시오. 다윗 너무 기쁜 거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런데 이 나단이요, 돌아갔다가 갑자기 금방 돌아와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다윗아,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주겠다.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22장 8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노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않도록 하실 때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또 말씀하셨냐면요, 다윗아, 너는 일평생 전쟁터에서 살면서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 너는 나의 전을 짓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자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왜?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다윗에게 어쩌면 실망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제가 하나님의 집을 못 짓습니까? 제가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제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린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흘린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증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피를 흘린 것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원망의 말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이 시편 30편 성전을 봉헌할 것을 미리 얘기하며 성전 봉헌가를 지어 하나님께 올렸다라는 거죠. 그러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성전 봉헌가를 잠깐 쭉 읽어보면요, 이 성전 봉헌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또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었던 그 성전을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 어쩌면 그것으로 인하여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러한 시편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여호와께로부터 거절함을 받은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요, 경험하는 자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다윗이 자기의 걸어온 삶을 돌이켜보며 어떤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요,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여러 많은 원수들이 있었는데 그 원수들 앞에서 그 원수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장인된 사울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렇게 죽이고자 달려들었고, 바로 지척거리에서 자기가 자기에게 창을 던졌고요, 군사들을 보내어가지고 거의 잡힐 뻔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윗을 구해주셨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잡힘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과거의 순간들을 생각하며 다윗은 하나님께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감사의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 고치셨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질병에서 고쳐주셨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질병 속에서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성경 기록을 보면요, 다윗이 어떤 병에 걸렸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건 있습니다. 죽음과 내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사울이 너무나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대니까 이제 다윗은 생각할 때 나는 곧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때로는 스트레스로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처한 상황 때문에 어쩌면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스트레스로 추측해 보건대 먹어도 잘 소화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잠도 잘 자지 못하는 그러한 밤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다윗이 무엇 했다는 겁니까?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죽음이 두려워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그 밤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불면증이 치료받고 편안한 잠을 자는 그런 경험도 하면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또 세 번째 감사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살리사,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은요, 수월로 내려가 무덤에 이을 수 있는 죽음에 아주 가까운 그런 인생이었는데, 사울의 위협과 수많은 전쟁터에서 화살과 창이 자기의 목덜미 아래까지 왔던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셔서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붙드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결코 자기가 처한 그 현실, 하나님께 선한 것을 올려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거절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그 경험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감사해야 된다, 내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내 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입니까?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들을 돌아보니 아무리 아버지께 기도해도,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도해도 여전히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이가, 혹은 내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도 여전히 회사 상황이 좋아지고 있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속 애쓰는데도 여전히 관계가 회복되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혼자 외로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거룩함을 기억하며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요, 나의 현실은 너무나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자가 되어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들은 너무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 속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내가 살아있음에, 지금 내가 숨 쉬고 있으며 하나님께 입을 벌려 찬양하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예배 나오시기 전에 어젯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어젯밤, 어제 저녁에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까? 그 식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또 우리의 자녀가 있고, 그들과 함께 눈을 맞추며 사랑을 나누며 식사했던 그 자리,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홀로 여러분 식사하신 분 계셨더라도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 홀로 있는 그 자리에 나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신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주보에 보시면요, 이쁜 포스트잇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지금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걸어오신 그 과거에 또 이번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내가 어떤 이유로,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감사의 제목을 같이 한번 적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손을 들어 펴해 주시면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안내위원들과 교육자분들께서 우리 펜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올 한 해를 기억해 보며 또 우리의 삶을 기억해 보며 하나님의 은혜 감사 제목들을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우리 중심에서 울려나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